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현대인들은 환경오염만큼이나 정신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슈퍼맨이 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 거죠.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 몰래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성은 80%가, 남성은 40% 이상 혼자서 울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남을 죽여야 내가 잘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을까?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땀 흘려 운동을 합니다. 취미생활을 합니다. 맛집을 탐방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실컷 웁니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가는 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 스트레스 전혀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우리는 다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쉼을 줄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피곤하신 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를 믿어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찌들어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졌어요. 짜증내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여전히 마음의 평안도 없고 여전히 마음의 쉼도 없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쉼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내가 바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히 이 세상에서 야, 나한테 와. 내가 쉼을 줄게. 내가 참된 안식을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그 사람은 금방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장이 나면, 혹 우리 몸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장이 날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만드신 분께로 나가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때로는 그냥 침대 속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한숨 푹 자고 나면 그 힘들었던 스트레스가 약간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잖아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강한 척하고 센 척해도 대부분 속은 안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겉으로는 안 그래도 집에 가서 혼자서 운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한참 돈 들어갈 때 많은데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만큼 자식 공부 뒷바라지 못해서 마음도 아프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비교도 되고 속도 상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 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우도라는 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가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도, 저 언덕에 직접 가서 보면 말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요. 똥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걷기가 불편해요.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멀리서 보면 좋게 보여도,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여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도 가까이 가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다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 지쳤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신비한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 1절을 보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그 찬송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쉬려면 멍에를 벗겨주셔야지, 멍에를 내려주셔야지 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삶이 주는 수고와 슬픔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거를 벗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멍에를 다 벗어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바꿔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로. 그러면 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 힘든 건 아실까요?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질 수 있는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저 사람 마음을 절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죽음의 슬픔도 경험하셨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고독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받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고통, 불의한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예수님이 아기 낳아보셨대요?
예수님이 자식 길러 보셨대요? 그것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자매님은 십자가 져 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혀 보셨나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내가 지는 짐보다, 여러분들이 지는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짐을 져도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여기십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현실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져야 할 짐들이 있고, 그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남편도 몰라요. 내 마음을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나를 몰라요.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주면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외로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서럽고요. 혼자서 눈물이 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려서 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이 암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암 수술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어도 무서운 거 무서운 거예요.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무서운 마음에 이제 아내에게 여보 나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인사를 했어요. 가족들에게도 나 이제 수술 잘 받고 올게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같이 갈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갈 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아내도 가족도 아무도 수술실에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오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수술실에 누워서 천장이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수술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누웠는데 말씀이 영어로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내가 말했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수술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암보다 창조주 하나님, 암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말씀하십니다.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참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하면 동네 잔치였잖아요. 사람들 부모님들 다 음식 싸들고 왔잖아요. 그때 막 달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막
나를 응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날 응원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홀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내 문제 아무도 몰라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 멍에가 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논밭을 갈 때는 소가 갈았잖아요. 그런데 소의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하고 쟁기를 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소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막대기로 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때립니다. 그러면 소는 또 맞고 화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만 하면 매도 안 맞고 일도 금방 끝날 텐데 괜히 순종을 안 하니까 매 맞고 일도 늦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내가 고집부리다가, 내 욕심내다가, 내 감정대로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유익보다 내가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못 해요. 주님 저 안 됩니다. 저 그거 못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자꾸 욕심내고 탐욕을 냅니다. 그러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꾸 우리는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농부가 밭을 갈 때 반드시 2마리 소를 짝지어 밭을 갈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2마리가 있죠.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조금 작아요. 이 2마리의 특징은요, 한 마리 큰 소는 고참소입니다. 고참. 조금 작은 옆에 있는 소는 신참이에요. 이 고참과 신참을 같이 짝을 지어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참소는 밭 가는 게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리고 잘 못해요. 똑바로 못 갑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고참소가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고참소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참은 묵묵히 밭을 갈면서 앞으로만 갑니다. 그러면 이 신참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참 따라가야 돼요. 고참 따라 그냥 밭 갈아야 됩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네가 젊어서는 이란 말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감정대로 했어요. 자기 성질대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멍에를 지우고 그가 너를 끌고 갈 거다. 소에게 멍에가 있다면 말에게는 재갈을 물립니다. 경주할 때 말 위에 기수가 올라타죠. 그리고 재갈을 씌웁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을 조종하죠. 이전에 베드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조정하겠다. 이젠 나와 함께 멍에를 치자. 아니, 그러면 내 자유도 다 없어지고 나는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이 경주할 때 야생마가 있고 길들여진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와 길들여진 말, 이 2마리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멋대로 살아온 야생마는 절대 못 이기겠죠.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달리거든요. 야생마는 자기 본능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목적지까지 가는 말, 1등 하는 말은 기수가 그 위에 올라타서 그 말을 통제해주는 말이 1등 하는 거예요. 기수의 통제를 받는 그 말은 자기의 한계를 뚫고 마침내 결승전에 골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네가 때로는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 같이 멍에를 매기에 이제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너 마음대로 못 할 거야. 너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결과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주어진 사명은 다 완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살 때는 무기력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살기 싫고 꿈도 비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멍에를 벗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는 싫어요. 왜 자꾸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고 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너가 지고 있는 짐이 힘들다고 두들거리고 있는데 사실 넌 그럴 사람이 아니란다. 너에게 가야 할 길이 있어. 너는 해야 할 사명이 있어. 네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가치한 삶을 살 시시하고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제 나와 함께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다 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짐이 너무 무거워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는 짐보다 100배, 1000배 더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다 아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매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멍에를 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우리가 마음껏 쉴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들이죠.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힘든 멍에를 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짐을 능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면요, 그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그 짐은 더 이상 무겁지가 않아요. 그 짐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웁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힘들어도 순종할 때 내가 살아요. 힘들어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매주신대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해주신대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낙심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주님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삶에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힘이 필요한 우리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배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힘을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맬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